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8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의 속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은혜찬송 1632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실의 열매를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심기어질 때 심기어져서 그냥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싹이 나고 또 잘 자라서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심겨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실의 열매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심겨졌으면 분명한 것은 다시 그 심겨진 것이 싹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싹이 난 뒤에는 잘 가꾸고 잘 자라서 그냥 가꾸어지나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또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싹이 나서 잘 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 가지에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다 열매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은 콧간에 들이은 것처럼 그 열매가 잘 익은 열매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것이 결실을 얻은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실을 얻은 곡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실을 얻은 열매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열매는 이제 모두 모아서 곡간 안전한 곳에 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노고가 있습니까? 수고와 또한 그 노고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남다른 그 수고가 있으므로 열매를 더욱 많이 풍성히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냥 오는가 보다, 가물었으면 가물었는가 보다, 지가 알아서 열리겠지, 그렇게
그렇게 하면 물론 열리기야 열리죠. 그러나 그 열매는 겨우 그 심은 사람이나 먹을까? 그 심은 사람이나 기쁨을 줄까? 다른 분들에게는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남다른 수고로 인해서 그 열매가 많이 열리고 튼튼한 결실 얻는 열매가 된 기쁨은 충만해지고 많은 이들에게 또한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 우리에게 다윗의 그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는 이가 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혼자 자기 가게에 그 족보나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다. 열방을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부터 희망을 갖는다는 것,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우리가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런 말씀은 다들 잘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그 가지, 그가 열방을 다스리는 그 가지, 바로 그에게 소망을 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곳에 나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하는 것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내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소망이 아니라 패망인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항상 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짐승도 하다못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뛰어노는 그러한 야생의 기질이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잡아다가 길들여서 가축으로 삼는 것이요. 가축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일이 있는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떤 일인가? 잠언 9장 10절에도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로 오늘 지혜가 충만한 얘기다. 지혜와 충만의 얘기다. 여호와를 경외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충만의 영이 오늘 2절 말씀에 곧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충만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바로 명철을 하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하여 그 명철함으로 어떤 일이든 실패 없이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의 지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런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훌륭한 지각을 하겠다는 것은 남다른
판단력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우리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소유한다는 것이 좀 뭐지만은 내 거가 아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요. 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면서 내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 주셔야지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시죠. 밤새도록 수고해도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안 돼.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것으로 돌려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6절 한 성경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그 영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라야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고 더욱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내 것 다 하고 주의 일을 한다? 그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내 것 다 하고 주의 일을 언제 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까? 아닌 것이에요. 주의 것을 먼저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부끄럽게 얘기 안 해도 주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말씀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같은 말씀들은 다 이제 바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오는 바로 그분, 그에게 우리가 소망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불안하고 우리가 이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바로 즐거움, 주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쁩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바로 그분은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은 그분은 바로 그분을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입니다.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아, 걔 소문을 들어보니까 나빠. 아, 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 그래 참 좋대.
또 우리가 눈에 보니까 야, 쟤 어떻게 저렇게 걷고 다니냐, 저 하는 행실이 뭐 저러냐. 여러분, 우리 소망은 바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그분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빼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앞에서 잘한다면은 잘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은 학교에서도 그렇잖아. 선거 때가 되면 나라에서 보면 다 선심 쓰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쟤는 참 인심이 후해. 꼭 그때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인심이 후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깜빡한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마 우리를 잘 이끌어갈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막 선심을 쓰고 막 과거에는 막 이제 막걸리에 부어주고 말아 고무신짝 사주고서 해가지고서 막 인심이 후하다는 얘기를 듣고 표를 다 뺏어갔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신 그분, 열방을 다스릴 그분이 오실 때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고, 남의 소문에 따라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다. 다윗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어를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해봤다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앞에 나가서 이걸 듣고 나선 자기가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들었은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즐거움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달라 이겁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즐거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있었을 때에 나야 즐거움이 있는 것이, 그분이 조금이라도 떠나가기만 하면 내게 즐거움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면 죄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 욕심 있는 사람이 어디 기뻐서 웃는 거 봤습니까? 항상 보리통 해가지고 입을 그냥 아버지가 딱딱 다물고,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입을 팍 다물고 여시 하면서 내가 저것도 취해야지, 내가 좀 더 많이 해야지. 그것은 곧바로 주님이 떠난 그 자리에 벌써 사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떠나지 않냐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이 욕심은 사라지고 항상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다윗 왕도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침상이 젖어가지고 눈물이 그 침상을 젖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우리는 손수건이나 몇 장, 휴지나 몇 개, 그러나 침상 매트리스가 다 젖어서 흠뻑 젖을 정도로. 이 얼마나 한번 죄악이 들어오니까 주님과 떨어져서 살았던, 주님이 떠나간 삶이 얼마나 피곤했는가를, 얼마나 내가 참 강박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애가 오니까는 너 집에 가서 떠나라 잔치를 들고 했더니 집에 가지 않고 다시 그 국내에서 자고 있으니까 이틀 어때? 그래 이제 그놈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점점 도가 지나쳐서 악이 이제 기승을 내는 것이죠. 그걸 이제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이제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떠나고 죄악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와 같은 살인까지 저지르고 내가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물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고서 내 기쁨이 희락이 있었습니다. 내 입술에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는 내 마음이 휴 뻥 뚫려 있었을 겁니다. 응? 여러분, 바로 주님의 즐거움이, 주님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과 나의 첫사랑은 바로 그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여호와 밖에서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건 어떤 사람들인가? 그가 누군가?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 14절 한번 봅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찾지 말고 58장 14절, 바로 14절의 결론인데 13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039페이지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거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혜를 가진 자니라. 응? 바로 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주실 그분이 열방을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게 소망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러한 것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다스려 나간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천국의 일들이 바로 내가 살아있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그러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 행실이 바르든지 오직 공의와 성실로 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쟤는 한결같이 주인이 와서 사장님이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이 사장이 와서 본다고 해서 그 앞에서 큰 일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기껏 놀다가 앉아서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한참 하는 척 한참 놀고 있다가 그냥 책을 펴놓고서 하는 척 이게 아니라 늘 한결같이 바로 공의 즉 정직 성실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안에 채워넣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공의와 성실로 채워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계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서 채워낼 때에 바로 그것은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징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깨닫으며 총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겠지만 나는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그 계명과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는 내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이죠. 바로 소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심정지 상태에 있을 적에 우리가 그 인공호흡을 시키잖아요. 바로 숨쉬게 만들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죽어가는 자. 놔두면 이제 바로 죽어버려요. 이제 완전히 죽음으로 가는 자. 그 죽음으로 가는 자를 소생케 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에 내 욕심에 내 정욕에 쩌들어 사는 삶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의 공포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열방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열방을 다스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내게 복된 좋은 소식이죠. 이 열방을 다스리는 이분이 하나님분이 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즐거워서 좀 강하게 하지만 이제 곧 얼마 안 남아서 아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그걸 또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은 사람아 선한 것이 뭐냐?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공의와 성실로 내 안에 가득 채워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숙되어져 간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 더 자라난다.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꿈꾸는 그러한 소망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루어진다는 그것입니다. 그러한 바로 지도자, 열방을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열방을 다스릴 그 지도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불씨가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소망의 불을 켰습니다. 이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